사랑과 결혼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한국 가정들이 목표 지향적이라서 경략이보다 높은 목표를 잡고 서로 압력을 가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지 않고 서로 은혜를 소통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관계와 가정에 문제를 일으켜요.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부부 사이에 흘러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결혼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배우자의 믿음 생활이 어려워져서 교회에 가지 않거나 믿음을 잃었을 때요. 다른 배우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영적인 조언을 한답시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잔소리를 해서 말다툼과 상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 회복을 위해 무엇을 조언하시겠습니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의 상황입니다. 아마 성경이 그 실족한 사람은 원래부터 크리스천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부는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결혼했을 것이고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남편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고 아내가 교회에 가는 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성경을 읽는 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심은 말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말라는 것은 남편을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두라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믿는 것이 뭔지 불신자 남편이 모르는 상태로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그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남편을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부부 어느 쪽에든지 해당될 것입니다. 만일 아내의 노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과 교회에 가지 않을 거예요.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제 사역에 큰 위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마 사임하려고 할 것입니다. 최선 휴가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알 테니까요. 와, 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많구나.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 계속 사역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목사님들은 한 걸음 사역에서 물러서야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해유하고 강요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영적으로 메말랐거나 방황한다면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해 마음 아파하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돌봄 받는다고 느끼게 해야지 강요한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내 아내가 이러다니라고 하면서 화낼 테니까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에게 큰 은혜가 부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고 아내를 잘 격려하고 인내하며 조용히 기도로 지원하고 돌보면 그들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진행자, 행복한 결혼 생활과 크리스천의 사랑에 관해 요즘 한국에서 제기되는 이슈는 많은 젊은이들이 저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 결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결혼의 의미나 결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 저는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싱글인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독신으로 부르셨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타당한 부르심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부르심은 주님께 더 많이 헌신하도록 디자인된 부르심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독신은 주님께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싱글은 기혼자에게 없는 봉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진행자, 다른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역할을 주셨으니 그것을 최대로 활용할 거야.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독신을 선택함으로써 세상을 여행할 자유를 누리고
더 다양한 와인을 마셔보고 더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동침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자유롭고자 한다면요. 그것은 경건한 동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동기가 그렇습니다. 나는 자녀를 원하지 않아요. 자녀는 성가셔서요. 그러니 자녀를 갖지 맙시다. 그것은 크리스천의 태도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매우 낮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좋은 징후가 아니에요. 낮은 출산율로는 미래를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공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그건 이기심이 발로니까요. 자녀를 갖는 것은 섬기려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부모가 겸손히 18에서 20년 동안 자녀의 종이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42년 동안 자녀를 키웠어요. 지금 제가 71세인데 21세인 딸이 지난주에 독립했어요. 그것을 다시 하겠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압박이 큰 일이에요. 제약도 많이 따르죠. 5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세상에 어떻게 내 삶을 살죠? 자녀가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자녀라는 짐을 지기 싫어서 독신 생활을 하는 건 동기가 나빠요. 그것은 값싸고 이기적이고 저급한 동기예요. 그것은 또한 어리석어요.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처럼 71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산다면 보람이 없을 거예요. 임종의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와인을 마시고 그렇게 많은 여자친구를 사귀었으니 참 보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공허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나 한 아내를 섬기고 한 남편을 섬기고 2, 3, 5, 6, 7, 8, 10명의 자녀를 섬겼다면 임종할 때 말할 거예요. 나는 잘 살았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했어요. 그들은 나에게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게 나눠주는 게 좋았어요. 그것이 독신 생활 하에 대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진행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은 자녀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농담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손자, 손녀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로서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동성애자들이 많아서 심각하고 주목할 문제입니다. 교계의 의견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나누어 주셔서 기쁩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나쁜 죄인가요? 교회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 동성 결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요. 그러나 그것은 결혼이 아닙니다. 세상은 결혼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병 2개를 나란히 두고 그것을 결혼이라고 합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서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결혼의 의미가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다면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정의할 수 없고 계시된 결혼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혼은 성경적으로 남녀가 언약적 합의를 평생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문화가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관점의 결혼이 맞아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우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동성애 성관계를 가지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0절에 따르면 그런 것을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교회는 감정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랄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도 그들은 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랄하고 분노한다면 그들은 더 격분할 것입니다. 저는 동성애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동성애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사역에 배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성애에 끌리는 성향이 죄라고 전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면에 금욕하고 순결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우 고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동성애에 끌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고장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라요. 그것은 고장난 상태이고 로마서 1장에 따르면 자연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 자신도 그것이 자연적이지 않음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인식하지만 기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그들이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천이 되듯이 그들도 크리스천이 됩니다. 제가 분노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정욕을 품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도둑질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저는 말할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런 왜곡된 성향이 있어요. 나는 고장난 상태예요.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해요. 나는 훔치기를 좋아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안 돼 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훔치지 않고 정욕을 품지 않고 늘 분나여 사람들을 때리면서 깨진 상태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모든 사람을 교회가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애쓰며 전진할 길을 찾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 행위 자체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그것을 결혼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결혼의 정의에 따르면 그것은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 맞아요. 이것에 있어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저와 의견이 달라요. 그들은 동성 결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소위 동성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누어 주셔서 시청자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삶의 소위 회생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죠? 또한 성경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여러 주제들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늘 성경을 인용하시는데 크리스천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할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 평균적으로 읽을 줄 알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가지고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서 성경 통독을 무한 반복하십시오. 저는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매년 성경을 1회 통독합니다. 그러려면 매일 4장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너무 많다면 자신이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읽으세요. 성경 읽기 시간을 정해두고 읽되 천천히 주의를 기울여 읽고 기도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에 대한 갈망을 주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요. 당신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부분을 찾으십시오. 저는 매일 그렇게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4장 읽었습니다. 그중 한 부분은 사무엘하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무도 못 푸는 문제를 풀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혜를 약속하신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오늘의 이 인터뷰를 생각하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말할 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떡해요? 만일
질문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요?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출근해서 일해야 하고 문제에 직면해야 하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약속을 찾고 종이에 적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식적으로 신뢰하세요. 매일 그렇게 하면 매년 당신의 생각이 성경으로 더 가득 채워질 거예요. 우리 생각이 성경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할 것이고 결정을 할 때 지혜롭게 잘하게 될 거예요. 성경 구절을 직접 생각하지 않더라도 생각이 성경으로 가득 찰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자신의 일부가 되고 성경적 진리를 잘 분별하게 되어 뭘 해야 옳은지 감지하게 됩니다. 성경이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이것을 매일 할 책임이 있습니다. 47년 동안 아내 누엘과 저는 해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누엘에게 말했어요. 누엘이 서울을 구경하러 나가기 전에 저는 말했어요. 나가기 전에 같이 성경을 읽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후반부를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침대 위에서 아내 손을 잡고 오늘을 위해 기도했어요. 여기 한국에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어요.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예요.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나의 약속을 읽어라. 내가 얼마나 선한지 발견해라. 내가 얼마나 강한지 발견해라.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발견해라. 내가 너를 위해 한 모든 것을 이 책에서 보고 기억하라. 오늘 하루 종일 그것을 간직하라. 그러면 너는 성령 안에서 살 것이다. 성령 안에 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하나님이 이 인터뷰를 앞두고 솔로몬의 지혜 부분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것을 잘하고 계시네요. 존 파이퍼 목사님 감사합니다. 진행자, 크리스천의 사랑, 결혼 등 실제 이슈를 다루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아주 솔직 담백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과서적 핵심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이슈, 도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처음 오셨는데 더 자주 오셔서 고견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국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존 파이퍼 목사님 한 편의 메시지를 해달라고요? 진행자, 짧게나마 나누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저의 인생의 사명 진술문이 그것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저의 교회와 사명 진술문이 같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성에 대한 열정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뻐하게 합니다. 저는 이 사명 진술문의 모든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전파, 열정, 최고성, 하나님, 기쁨, 사람들, 통해 예수 등이요. 이 사명 진술문의 모든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핵심은 전파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한국에 왔어요. 사명 선언문에 그게 있으니까요. 한국은 한국에 알아서 하게 하고 제가 상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열정을 전파하기 위해 온 거죠. 전파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기 바라는 일은 우리가 말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최고성을 가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실제적인 사항들, 동성애, 결혼, 독신, 생활 등 모든 면에 하나님의 최고성을 모든 사람들이 가져서 기뻐하고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기쁨과 열정을 거의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인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진행자, 그런 열정은 전파력이 강합니다. 많은 시청자들도 그 열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지금 하신 말씀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건 놀랐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랐듯이 나를 따른 자들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말씀하신 대로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른 사람들을 분발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진행자, 이번에 한국에 오신 것이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축복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 많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크리스천의 사랑과 결혼에 대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결혼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부부 모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이 뜻하신 즐거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혼이 사랑의 종착점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가족이 사랑하고 섬길 기회를 은혜로 주십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